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고아와 같이 홀로 살아가지 않고 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매 순간 알기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12일 토요일 아침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주말인데요. 이 주말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또 믿음으로 붙드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것을 기대하고 또 어떤 것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를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가 의지할 분으로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고 또 의지하게 될 때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상관없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길 수 없는 평강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에 가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이 주말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몸과 마음의 온전한 쉼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면 오늘 토요일이죠. 토요일마다 이제 교회에서 교회 관련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전 10시 30분까지 교회로 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일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늘 함께 나누실 찬양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또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또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찬양하신 뒤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멘. 자,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거룩함을 위해서 그저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의 연약함을 돕게 하시고 또 모든 죄의 정죄로부터,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거룩을 향해서 매일매일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또 그 명령에 담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릴 수 있기를, 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그런 거룩의 삶을 향한 발걸음 날마다 내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내용 살펴볼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말씀은 레위기 26장, 27장 말씀입니다. 자, 먼저 26장은요, 우상을 만들지 말 것에 대한 명령, 그리고 안식일을 잘 거룩히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라는 이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끝난 뒤에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을 지켰을 때와 지키지 못했을 때 각각 상급과 벌이 임할 것에 대한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은 이 상과 벌의 규정에 담긴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나눠 보겠고요. 이 부분은 조금 후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27장에 담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장은 일단 먼저 서원에 관련된 규례를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또는 간절히 바라고 구할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반드시 어떠한 일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약속하는 행위가 이제 서원입니다. 그런데 이 서원은 하나님이 이걸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기브 앤 테이크 또는 뭐 조건부 계약이라고 이해하기보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방편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저보다 합당합니다. 이때 이렇게 서원을 할 때 이 사람, 동물, 집, 토지 등을 서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값으로 매겨서 성전에 드리는 방법, 그리고 그 서원한 것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제 27장의 내용이고요. 그 밖에 처음 난 가축을 하나님 앞에 성별하는 방법, 그리고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은 결코 물을 수 없다는 규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조에 대한 명령이 이제 2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26장에 기록된 이 상벌 규정, 그리고 그 상벌 규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명령에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에 대한 규정보다 벌에 대한 규정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량을 계산을 해보면 상에 대한 규정보다 벌에 대한 규정이 거의 4배가량 더 많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그 벌에 대한 내용이 점점 이렇게 뒤로 가면 갈수록 강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께서 나중에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런 벌을 받고도 뉘우치지 않으면 내가 7배나 더 징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7배나 더 징벌할 것이다 라는 말씀 뒤에 또 다른 이 형벌을, 그 징계를 말씀하시는데 그 징계가 앞에 나와 있는 징계보다 더 강한 징계예요. 그리고 그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7배나 더한 징벌을 하리라.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징벌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상에 대한 어떤 내용보다 벌에 대한 내용이 훨씬 많다라는 말씀을 지금 제가 드렸는데,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지금 레위기의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출애굽기 20장부터 이제 율법에 관한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때 그 율법의 명령을 살펴보면서 그 모든 명령이 너무나 자세하고 또 복잡하고 했던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면,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면서 그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주신 것이 맞다면 기준을 좀 너그럽게 하셔서 최대한 상을 많이 주고 벌은 최소한으로 주는 방향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오해하지 말고 아주 정확하게 분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은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벌 역시 사랑의 다른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요, 징계도 하지 않고 심판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냥 떠나버려서 더 이상 그 사람을 보지 않으면 될 일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토록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거듭거듭 불순종했던 그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 그들 곁에 머물러 계셨던 걸까요?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죄악된 삶을 깨닫고 거기서 뉘우치고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복을 그들이 결국에는 누릴 수 있게 만들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거죠. 그들을 더욱더 강하게 징벌하셨던 이유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징벌은 그들을 더더욱 괴롭게 만드시려는 목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반대로 그들을 향한 훈련의 강도를 더욱더 높게 하신 거예요. 끝끝내 그들이 결국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게 만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 그것이 그 하나님의 징계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심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모든 벌과 심판이 이스라엘을 향한 미움이 아니었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 구약 성경 안에서 어떻게 드러났냐면, 포로지에서 이스라엘을 귀환시키시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회복해 하시는 그 사건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 심판의 강도가 점점 강화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26장에서 나오는 마지막 단계의 심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너희가 원수들에 의해서 흩어질 것이고
그 땅이 황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약속의 땅에서 결국에는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너희가 내 명령을 잘 지키면 그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조건 아래에서 성립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다라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인 겁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명령을 지키는 일을 끝끝내 결국에는 완전히 실패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포로로 끌려 나오게 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최종적인 심판인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그 최종 목적이 정말 자신에게 불순종한 백성들을 처단하는 것이었다면,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었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는 그 땅에 돌아오지 못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불순종을 거듭해온 백성들이 순종을 조건으로 약속받은 땅에 다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불러들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죠? 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려는 그 일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너무나 잘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대신에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당신의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값없이 그 의를 백성들에게 전가해 주세요. 그리고 대신에 예수님은 그 모든 의를 다 이루셨는데 그 의에 이루지 못한 자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거죠. 그리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의를 이루게 하시고 그 의는 우리에게 주시고 대신에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과 당신의 복을 당신의 백성된 자들에게 영원히 확증케 하신 거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정죄함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고결하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결백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죄함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그 사실을 이 주말 동안, 이 토요일 하루, 또 주말의 시간 동안 정말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성경에 쓰인 내용을 읽고 이해한 수준으로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일이 내 안에 실제로 일어났다 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배함을 통해 그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든 샬럿 연합교회 성도님들께서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 거룩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손수 마련하신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 모든 분들이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서 다니엘의 마비된 팔과 다리 신경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치유와 또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암수술 받으신 성도님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한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 가져주시고요. 또 링크로 첨부된 그 링크를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들으시고 또 읽으시기를 바라고, 또 그 가운데 받으신 은혜가 있다면 채팅창에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아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